오늘은 민수기 3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하스몬에 이르고 하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먼저 가나안 땅의 남편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남쪽 경계는 신 광야였습니다. 그 이상은 광야이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남쪽 경계를 정했을 뿐만이 아니요, 신 광야 옆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로 표현됐습니다. 에돔 땅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의 땅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청지기인 사람들에게 땅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땅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청지기들이 주인의 뜻대로 이웃을 복되게 하며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할 때 주인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땅을 회수하여 의로운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심지였습니다. 사람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악한 영향력을 끼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먼저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기르가스, 히위 족속 등과 같은 청지기에게 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여인들은 음행에 빠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제물로 드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까지 미혹하여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까지 하게 하면서 은혜의 기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베푸신 기적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땅을 회수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의 땅만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에서와 롯의 후손에게 주었고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이니라. 서쪽 경계는 단순합니다.
대서양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가 경계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이니라.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 아닌 가나안 땅 북쪽 레바논에 있는 호르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쪽은 대서양으로부터 시작하여 호르산이 경계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요.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 동편 경계도 긴네렛 동쪽 해변 곧 게네사렛으로 이끌어지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어지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 염해 그 사해까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 땅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구로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하여 요단 동편 땅까지 영역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땅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범위는 온 세상입니다. 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만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다 주셨습니까? 가나안을 주신 것도 온 세상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 세계 요충지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파송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명령을 보면서 이 땅 분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만 복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영토를 분배할 때에
제비 뽑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땅을 분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목적을 아심으로 그분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보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신 다음에 왜 지휘관을 통해 그 땅을 정복하도록 했을까요? 그 기업의 땅의 위치는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 선택해 주시고 땅의 넓이는 인구 수에 따라 주셨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각 지파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총지휘관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엘르아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선택하게 하여 그 지휘관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셨지만 인간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속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과류를 주시지만 먹기 좋게 끼워주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워 먹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에이 바티스타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우리에게 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야 한다. 나무를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집을 지어야 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복을 세상에 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아는 사람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실패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직접 그 가나안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다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명령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게 하여 거듭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담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과 동역자가 되어 협력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나누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찰할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며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땅끝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34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기업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사오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생에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